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해결받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말씀은 모든 우주에 내 인생의 삶의 열쇠다. 이 말씀이 이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죄와 이 질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죄도 없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때로부터 에덴 동산에는 죄와 저주와 질병이 찾아와서 지금까지 오늘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이러한 고통의 연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질병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거의 3분의 2의 시간을 질병 치료에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병을 고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집 뒤에서 사다리를 올렸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렇게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그의 노력과 열정과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걸어보지 못한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병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왜 주님께서는 병의 말씀을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죄와 이 질병은 같은 성격이에요. 같은 성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병의 전염성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럽에 흑사병이 번졌을 때에 처음에 전쟁하던 한 성에서 죽은 시체를 이제는 이렇게 그 성 안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한 이 흑사병이 당시 유럽 인구의 45%가 전염이 되어서 다 죽었어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에볼라 바이러스나 또 메르스나 아니면 조류 독감이나 이것이 한 곳만 있어도 집중하지 않습니까? 동네를 막고 길을 막고 사람들을 차단시키고 그 마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소독을 뿌리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에게 그런 전염병이 오르면은 삽시간에 그냥 전 도시가 다 그 병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도 똑같습니다. 죄도요 무서운 전염성이 있어요. 보세요.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느닷없이 신앙생활을 퇴보한다든지 교회 출석이 이렇게 뜸하면은 분명히 그 주변에 오염되는 무엇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잘못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어떤 사회적 영향을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냐고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주변에 그 어떤 것과 그 사람이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갑자기 변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 속에 죄가 정복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만한 자리, 악인들의 자리, 죄인의 길. 왜 그렇습니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와 이 병은 동질성이 있는데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떤 원인으로, 병은 어떤 원인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첫째로 자신의 부주의로 오는 경우에 질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 또 기계에 기름칠을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얼마 안 가서 그 기계는 고장이 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정말 귀하게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병이 올 수밖에 없겠지요. 과로한다든지 지나치게 내 체력을 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자기를 부주의하게 몸을 관리함으로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를 보면서 오는 징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그 내용 아닙니까?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인데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은 죄로 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보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천사들이 물이 동할 때에 누군가 나를 먼저 넣어주질 못해서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병 속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환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더 심하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 하잖아요. 더 심하지 않도록, 네 병이 더 심하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왜 이 병이 오래됐느냐? 죄 때문에 오래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병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밧세바가 그 간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아이를 잉태합니다. 임신하고 잉태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침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윗 이후에 최대의 강성 대국을 자랑했던 시대가 우시야 왕 때입니다. 예?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신하들의 사랑을 받았고 백성들의 존경받는 훌륭한 그런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 그만 노역이 생긴 거예요. 노역이 생겨가지고서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도움으로 나라가 강성대국이 됐는데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 나도 직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고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결국 별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뿐입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 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지도자의 권한을 주셨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병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제발 좀 내 아들에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하는 순간에 귀신이 나오자 깨끗해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오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 가셨을 때에 한 청년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레기온이라고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한 군단을 말합니다. 한 군단.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레기온은 6,000명의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6,000명의 군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에게 한 군단의 귀신. 근데 귀신도 여러분 이 귀신도 조직이 돼 있어요. 제일 우두머리가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 사단이고 그 밑에 부리는 영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아마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는가 봐요. 보통 목사에게 붙는 거는 센 것들이 들어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뭐 질병이 병귀신 이거는 약한 거예요. 영혼을 건드는 귀신은 정말 육체를 건드는 귀신은요 그렇게 무섭지 않아. 신앙의 시험을 주는 귀신, 영혼의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귀신들은 정말 센 귀신들이에요. 이게 이 귀신의 세계도 그런가 봐요. 잠깐 예수님께서 그 귀신 앞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 가니까 벌써 지가 알잖아. 주여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시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니까 레기온이다 군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돼지가 그때 주변에 2,000마리의 돼지에 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2,000마리의 이 돼지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살을 했잖아요. 그러면 2,000마리의 귀신 2,000마리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 속에 귀신이 한 레기온이 들어갔다면은 이 돼지떼 속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의 영향을 받았던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귀신을 통해서 오는 각가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예. 특별히 그 정신적인 질병. 근데 이 정신병과 귀신병은 분명히 달라요. 예. 예. 정신병은 자기의 육체의 한계를 초월할 때에 순간적으로 분열 현상이 오잖아요. 예. 그런데 귀신병은 그게 아니에요. 멀쩡히 잘못된 장소에 가도 귀신이 옮아요. 예. 제가 전도사 때에 청년들 데리고 기도원이 아닌 야트막한 산에 갔어요. 기도원이 아닌 산에 가서 그때는 뜨거우니까 아무 산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 그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청년 둘에게 귀신이 붙었네. 예? 그래가지고 울고 웃고 이상한 짓 하는데 내가 그때 목사였으면 좀 그걸 좀 감당을 하겠는데 너무너무 내가 그걸 보고 무서워서 내버려두고 톡혔어. 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제 나가라 그래가지고서 제가 거기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도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예. 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무데나 가서 기도하면 안 돼. 기도원도 건강한 기도원에 가서 남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야지. 자기 혼자 저기 그냥 깊은 산에 간다고 하면은 그 기도원에서 회개하면서 나간 귀신들이 다 뒷산에 있잖아. 그게 아무데나 쑥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사로 사건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예.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왜 앞을 못 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병이 무조건 죄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속에도 그런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기를 낳았는데 딸아이가 아예 그냥 기머거리야.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집안이 부유하니까 안 해본 게 없어. 그래도 못 듣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돼서 지금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불행만은 아니에요. 다섯 번째, 연단의 병이 있어요. 연단 누군지 아시겠죠? 욥. 예? 욥은 여러분 자기가 병들어도 여호와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예. 결국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연단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갑절로 주십니다. 그러나 연단 받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산의 손해를 봐, 자녀들을 잃어, 집안 무너져, 부인 집 나가.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가시로 오는 병도 있어. 가시로 오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지독하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만하면 됐어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 받은 계시가 크니까 교만할까봐. 예? 여러분 계시를 많이 받아도 교만하고요, 축복을 많이 받아도 교만해요. 조금 전에 우시아 왕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서 강성되고 주셨잖아.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랬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이것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는 분들은 그 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 잘 모르죠. 나는 한눈에 보면 압니다.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들, 거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지 마시고 90이 넘었거든 그냥 주님 만날 준비하세요. 결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러한 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죄로 왔습니까? 주의 종의 기도를 받으세요. 죄로 왔습니까? 회개하세요. 분명히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의 병은 나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믿고 적용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나은 것을 믿습니다. 내 병은 나았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에 있는 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선포하셨습니다. 이 벙어리 된 귀신아 물러가라. 소자에 일어나라. 눈은 에바다 열려라. 내 눈이 열릴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읽고 믿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돼서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병으로부터 치료받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